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마음이 드높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항상 기억하시어 올바른 영적 성장과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옵고 주님의 각별한 사랑으로 믿음 생활에 소홀함이 없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비전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나 친구들을 사귈 때 또한 예배를 통하여 영적 감동을 받을 때 늘 언제나 주님의 감사함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어려운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나태하거나 의욕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큰 보살핌과 사랑을 허락하시고 중고등부를 위해 헌신하시는 이지영 목사님을 비롯하여 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세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리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여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고 순전하게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중심을 보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들을 때 많은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프라고 다들 알 거예요. 판타지 장르에 나오는 유명한 종족의 이름이죠. 남자건 여자건 할 것 없이 아름다운 외모에 뾰족한 귀를 갖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뾰족한 귀는요, 옛날에는 당나귀 귀라고 불렀어요. 전래동화 임금님기는 당나귀 귀에서도 나오듯이 이러한 귀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최근 중국에서요, 엘프 귀라고 이 당나귀 귀가 불리면서 동안의 상징, 미의 상징으로 인기라고 합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말이죠. 이렇게 일부러 뾰족한 귀를, 엘프 귀를 만들기 위해서 수술까지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요, 한 여배우가 성형수술 실패를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길 바란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007 시리즈라고 유명한 첩보 영화가 있습니다. 1962년부터 이 영화 시리즈가 만들어져서요. 지금도 이 시리즈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 본드걸이라고 주인공인 제임스 본드 옆에서 여러 가지 활약을 하는 여성이 나옵니다. 이 여성 배우는요, 시대를 대표하는 미의 상징으로서 관객들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1970년대에 이 본드걸을 했던 배우가 반복된 성형수술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면서 사람들이 자신처럼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을 보면요, 지금 봐도 상당한 미인이신데 나이가 들어서도 영화에 계속 출연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타인의 시선 때문에 성형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성형수술이 무조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적인 성형수술은 제1차 세계대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으니까 지금부터 약 100년 전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전쟁터에서는요, 얼굴이 심하게 다친,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성형수술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요, 성형수술을 재건수술이라고도 불렀어요. 이랬던 것이 최근에 미용성형이라고 해서 아름다워지고 싶은 남녀를 위한 수술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요, 사람은요, 외모를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고 그 외모를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의 기준으로 잘생기고 이쁘면 좋은 사람이라는 거고요. 못생기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1차 세계대전 때 이야기를 했죠. 나라를 지키는 구국의 영웅인데 얼굴이 심하게 상처를 입었어요. 그 일그러진 얼굴로 고향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그의 영웅적인 면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을 피하고 무서워하고 범죄자 취급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상식적으로는요,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압니다. 얼굴, 옷, 그 사람이 차고 있는 어떤 시계, 명품 가방, 그리고 보여지는 학벌을 비롯한 여러 가지 스펙들, 이런 것들로는 사람을 절대 평가할 수 없고 하면 안 된다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요, 사람들은요, 외적인 부분으로 상대방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그런 가치 기준으로 평가를 해요. 이게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무엘이라는 사람도요, 이 외모적 가치 평가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사람 중 하나였어요. 일단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냐?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 태어난 아이였어요.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제사장이었던 엘리 밑에서 배우면서 수종 들면서 성전의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민족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새로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자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새에게 아들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만나는데 딱 보니까 엘리압이라고 너무 멋진 청년이 있는 겁니다. 외모적으로는요, 왕이 되기에 정말 더할 나위 없어 보였어요. 여러분, 왕이면요, 키도 크고 체격도 건장하고 잘생기고 남자답고 목소리도 멋있고 분위기도 좋고 여러 가지 이런 카리스마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을 보니까 이러한 카리스마를 엘리압이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보기 좋은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구나. 여기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놀라운 말씀을 사무엘에게 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엘리압은 아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할 사실 중 하나는요, 성경은 절대로 위인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위인전이라는 책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본받자 이렇게 목적을 갖고 쓰인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아무리 위대한 왕,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를 할지라도 흠이 있고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완벽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걸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심지어 사무엘의 아들들은요, 아빠가 훌륭하니까 아들들도 훌륭할 것 같잖아요. 그 시대에 소위 말하는 망난이었어요. 이러한 것도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막 깎아내리고 그 사람이 지도자감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러한 대단한 사무엘조차도 인간이었다. 한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모를 보았다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요,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한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외모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외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요,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굴로, 키로, 학벌로, 재산으로, 여러 보이는 기준으로 주변 사람들을 평가하지만, 심지어 나 자신도 그 기준을 갖고 평가하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세상의 가치 판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치 판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무엇인지,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잘생긴 외모와 좋은 스펙을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보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찾으시고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그 중심이 무엇인지 살펴보기에 앞서서 사무엘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은요,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들을 무려 7명이나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 집에 분명히 있다고 해서 왔는데 아들들 다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 다 아니라고 하시니까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는 건 맞나요? 그랬더니 이새가 아들이 하나 더 있다라는 거예요. 막내였던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양치러 가서 지금 이 자리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아이를 불러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봤는데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빛이 붉다라는 거는요, 얼굴빛이 붉으스름하다라는 건데 어린 사람에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는 아직 소년이었어요. 왕이 되기에는 외적으로 보았을 때 여러 가지 부족해 보였어요. 여기 보니까 또 아름답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걸 보면 목사님 하나님도 외모 보시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요, 왕이 되기에 외적인 자질이 부족했다는 걸 한 번 더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우리 남학생들 군대에 갔는데 튼튼하고 싸움 잘하는 대장 밑에 있고 싶으세요? 아니면
여러분보다 나이도 어리고 얼굴 잘생긴 그런 대장 밑에 있고 싶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카리스마가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앞서 설명한 형 엘리압은 정말 왕하기 딱 좋아 보이는 외형을 지녔는데 동생 다윗은 그거 완전히 반대되는 이런 애가 어떻게 왕이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건 사무엘에게 이가 그다. 다윗이 곧 왕이다.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중심이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쓰셨을까요? 다윗도 허물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죄를 지어서 회개했던 적도 여러 차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외적으로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마음의 중심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죄를 짓고 꾸지람을 들었을 때에도 그는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로 엎드려서 회개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온 나라를 헤집고 다닐 때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절대로 사울왕에게 죽음으로써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이지만 골리앗과 싸울 때도요. 다윗은 그 골리앗의 외적인 것을 보고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싸우러 나갔습니다. 전쟁이 나서 적군이 코앞에 이르렀을 때에도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쟁의 시작 여부를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이라면 패배할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늘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외모를 중심으로 사람과 세상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심지어 원수 사랑도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교회 친구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보이는 대로 우리가 가치 판단을 할 때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 줄 수 있고 또 우리 스스로 상처받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외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게 부족하니까 안 좋은 사람일 거야. 나는 외적으로 이런 게 부족하니까 나는 안 좋은 사람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상처받을 필요 전혀 없다라는 거죠. 사람의 이목 때문에 성형수술을 하고 또 자신도 상처받았던 본드걸처럼 우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엘프기가 아무리 이쁘고 동안의 상징이라고 해도요. 결국은 유행에 불과해요. 나중에 수술한 걸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학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대학 갔다고 해서 자만할 것도 없고 성적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대학에 갔다고 해서 자존감을 스스로 떨어뜨릴 필요도 없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인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의 외적인 것, 외모, 스펙 이런 걸 보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외적인 것을 보고 가치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상위 1%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여전히 답답함을 느낄 거예요. 그 가치 판단 기준에 우리를 짜맞추고 상대방을 짜맞추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1%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1등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외적인 것 아무리 잘나도요. 전능하시고 모든 만물의 소유자이신 하나님보다도 과연 대단할까요? 그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가 바로 중심이라는 가치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시는지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세상 가치관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얼굴이 덜 잘생겼으면 어떻습니까? 학벌이 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돈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부족할 게 무엇이고 우리가 부자연스러울 게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요. 기름 부음을 받자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늘 다윗처럼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것이 회복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외모가 모든 것의 평가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같이 절하하고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지 않게 외모를 취하는 사람을 다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곳에 소망이 있고 자유가 있음을 아오니 우리에게 그 모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의 열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아멘. 우리 내가 가진 모든 것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소망 되신 주님께 나의 삶 나의 꿈 주께 드립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 아멘. 우리의 방패시며 요새이신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정성껏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우리 학생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 주신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각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학교에 가서도 학업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지혜 더하여 주세요. 코로나로부터도 건강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지 않는 세상이 오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6월 둘째 주 교회 소식 전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일에는 이제 오후 예배를 대신을 해서 이제 교회 학교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께서는 꼭 다 참석을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번에 이제 김아람, 김현채, 오혜정 선생님께 이제 편지를 쓴 거를 이제 잘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암송할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상 16장 17절 하반절 말씀. 아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시간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늘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중고등부 주일 영상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